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날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마땅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저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듯이 떠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을 이 땅 가운데 통과시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이쪽과 저쪽과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머리 되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장마와 무더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치지 않도록, 또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밑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선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기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나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비극적인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는 먼저 왕의 성문 곁에서 재판과 송사를 들으려 했습니다.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재판과 판결을 듣기 원했어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왕인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가가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재판을 해줍니다. 압살롬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선한 동기였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일을 덜어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동기였습니다. 그의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는 그를 위한 일을 한 것이에요. 나라를 위함도 아버지 다윗을 위함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의 억울함도 아니죠. 그 행동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인기와 신임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그의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 왕자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해결해주고 함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가 옳지 못하면 과정도 당연히 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가 한 재판은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훗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유리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했을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아마도 전 세대였던 이 압살롬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하지 못한 동기로 악한 일을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이나 이 모든 일을 감추고 행했던 압살롬이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사람을 모았고 군대를 모았고 이제는 실제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덤벼들어옵니다. 아버지 다윗의 사람이었던 사람들 중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압살롬에게 돌아왔어요. 그 상황입니다. 전면전이 불가피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30여 년 전, 왕궁에서 생활하기 전 그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의 그 모습, 섬기던 왕을 도망다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30년이 지난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전면전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고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더라도 압살롬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역은 죽음이나 엄벌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그 자리를 피했을 확률이 아주 클 것입니다. 만약에 싸워서 이기더라도, 만약에 싸워서 지더라도 어떤 일이 됐을 때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다윗은 피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힘이 있고 영적으로도 전혀 부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힘이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따라가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따라갑니다. 이 둘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명은 실로 근처에서 모세의 장막을 위해서 제사하고요, 한 명은 예루살렘 장막에서 언약궤를 두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졌던 사람들인데도요, 전시 상황이 펼쳐지자 그 두 사람이요 동시에 모여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따른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다윗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신복들뿐 아니라 레위인들도 다윗을 따라와요. 이전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왕궁에서, 전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압살롬을 막을 수도,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던 사람들이요, 다윗의 그 한마디에 도망가자라는 그 한마디에 다윗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독이 예루살렘을 피해오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메시지는 도망온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몸은 예루살렘에서 피해 있지만
어디에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윗 곁에 있어야 하는 그때에 다윗은 사독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비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제2계명을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언약궤의 역할과 그리고 있어야 할 장소를 그 무엇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내 뜻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해서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요,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의 사기 증진과 자기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마음대로 했다면 다윗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리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언약궤가 지금 다윗과 함께 가면 좋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왕은 다윗이라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말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판은 어디에 놓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판. 그리심산인가요? 에발산인가요? 에발산에 놓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누구에게 더 필요해 보이세요? 다윗에게 필요해 보이세요?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필요해 보이세요? 다윗보다요, 압살롬에게 더 필요할 겁니다. 자칫하면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하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실리만 추구하는 아나무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들고 압살롬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줘야 될 때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질서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저기 계십시오. 여기 와주십시오. 저기 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임하십시오. 저 시간에 임하십시오.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바꾸려 할 때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에 또 저기에 지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읍에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좌지우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믿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언약궤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언약궤를 옮기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옮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해달라, 이때 임해달라,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것 해결해달라, 저것 좀 만져달라,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듯이 이곳에 저곳에 모시려 했던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